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유대인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히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걸 알려면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유다 백성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4세,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유대인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아주 비열하게 탄압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네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 중의 신, 바로 제우스 아니겠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더 아주 고약한 것은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주 더럽게 여기는 짐승, 돼지고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합니다. 군대를 일으킵니다. 독립군을 조직합니다. 그 주동자가 그 유명한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마카비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캐톨릭 사람들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외경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시대의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3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른 끝에 드디어 헬라군을 몰아내고 이제 주전 165년에 독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막혔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감격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에 불은 꺼져 있고 사방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 아시잖아요. 대낮에도 그 안에는 캄캄해요. 창문이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근본적으로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섬주섬 그 등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환해졌는데 문제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8일 동안이나 이런 기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사장들이 그 더러워진 성전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퓨리파이, 성전을 정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기적의 8일 동안을 빛의 절기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절로 지켜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하누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하누카의 촛대 보셨죠?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도합 8개의 이 촛대는 바로 기적의 8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절기고, 그리고 이 절기를 다른 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보수하고 청소했다. 그래서 Festival of Dedication, 깨끗하게 소재해서 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구약의 절기로 보면 하누카, 빛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은 이 유대인들은 또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의 조카이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군대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정복하기를 시작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 에서가 피부가 좀 붉은색이라 그런지 저 에돔 땅도 흙 색깔이 좀 붉어요. 그 에돔 땅의 윗지역을 이두메라고 부르는데, 저 이두메 출신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제 저 지역의 그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인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저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저기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다 개종을 시킵니다. 그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듯이 유대인들은 저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지 이 속은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된 다음에 늘 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늙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 공사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었고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애물이라도 누가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정적을 처단했습니다. 이런 노이로제 증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깊어졌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까지 그리고 부인까지 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아 학살 사건은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헤롯은 그동안에 죽일 사람 다 죽였고 또 제거할 장애물들은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당분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현재 왕은 난데 누가 또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헤롯의 잔잔한 가슴에 다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부터 시작하여 그 지경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면 1살 이하 죽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살 이하를 죽이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노이로제도 이런 노이로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불안했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 정말 안심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 중심의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만 쭉 나가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히스토리에로만 보면
단순히 자기의 왕위를 좀 연장하기 위한 그런 정치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배후에 뭔가가 있구나, 그 이상의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될 때 바로 히스토리에서 게슈히테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느 왕위 쟁탈전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상대하는 유대인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지금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는 그 근본 본질이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사단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서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로서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시도는 꽤 한참 역사적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뱀, 곧 마귀요 사탄이요 용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set free, 자유하게 하실 것을, 그 방법까지를 거기서 이미 밝혀놓으신 거죠. 그날 이후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왔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카인을 통해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 역시 바로 그런 방해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형이 그냥 아우를 시기해서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영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믿음의 계통을 아예 싹부터, 그냥 뿌리부터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로 왕과 그리고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사라의 몸을 더럽히려고 하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그 길을 아주 진흙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 후에 사탄은 다윗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잠자고 있던 다윗의 침상채 왕궁으로 운반해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불 속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라스트 미닛에 가까스로 다윗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국 거의 말미에 유일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갑자기 뭐에 씌웠는지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왕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래오래 있으려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입니다. 정말 왕자가 그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살짜리 왕자가 딱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왕통이 정말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간신히 이어지게 되고 그 한 주를 통하여 결국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손자, 손녀 사진만 봐도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뭘 보고 웃나? 무슨 드라마를 보나? 그랬더니 아침에 그 부모가 찍어서 보내준 그 9개월 돼 가는 그 손녀딸의 그 사진, 또 동영상,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재미있어서 귀여워서 혼자 보고 혼자 웃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데 가서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 보고 맙시다. 이제 늘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는 뭐에 씌웠는지 알고 보니까 사단의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 시대마다 여러 인물들을 앞세워서 사단은 집요하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해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 여인 앞에서 성난 얼굴을 하고 버티고 서 있던 그 붉은 영의 시도는 다 수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것만 보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도는 망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가면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습니다. 뉴 카이로가 있고 올드 카이로가 있습니다. 올드 카이로에 가면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캅틱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역사가 주후 4세기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굴교회입니다. 저기가 바로 동굴교회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지하로 계단을 통해서 좀 내려갑니다. 왜 동굴교회냐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성가족, 즉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나귀 하나 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비아 마리스 해안길을 통해 그 시내 사막을 통과해 가지고 이집트까지 피난을 옵니다. 그러다가 나일 강변에 있는 바로 저 동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굴 속에서 3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저 동네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 이슬람 국가입니다. 수많은 테러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가운데서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십자가 표시를 아이 몸에다가 이렇게 해놓은대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이다. 너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라는 표시로 아이의 몸에다가 그런 태투를 새겨놓을 정도로
아주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 동네에 지금도 모여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저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동굴교회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협소한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 교회는 밖에서 보면 건물의 절반은 지표 위에 있고 절반은 지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요새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집인데 절반은 지표 위에 있고 절반은 지표 아래에 있어요. 이거 반지하라고 하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이 한국의 반지하 주택 구조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반지하는 서민층의 상징입니다. 어엿한 땅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보면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막 물이 차들어오지요. 그런데요, 마침 우리 순례팀이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일강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그 강물이 이렇게 지하수를 통해서 이 집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계단 끝까지 내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절반쯤 들어가니까 더러운 물이 거기 꽉 차여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일강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강물이 종종 범람해서 이 집에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그때 그 잠시 정말 동굴에서 피신하던 그 어린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또 그 물을 피해서 어디론가 피했다가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려서 또 들어왔겠지. 그 피곤하고 지친 그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홀리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이 3년 동안을 이런 곳에서 지내셨구나.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던 그 옛날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정말 이 시내 사막을 거쳐서 이집트의 카이로에까지 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 편도 1000km, 왕복 2000km, 1250마일.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기를 안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셨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는 예수의 가족을 그린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답게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면서 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요셉이고,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나귀의 몸을 의지한 여인이 마리아죠. 작가는 생각 없이 붓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셉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맨발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헤롯이 보낸 군인들의 말바굽 소리가 집에까지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으면 신발 챙길 겨를도 없이 저렇게 그 먼 길을 나섰을까? 작가는 저런 그림으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한 장의 그림이 정말 100편의 설교보다도 더 그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캄한 어둠, 그 중에서 빛이 한 줄기 비치는데 멀리까지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앞으로 옮길 만큼의 빛만 지금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들은 빛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보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도대체 이 스토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아기 예수님은 저 먼 곳까지, 저 어린 나이에 몸을 피하셔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이 누추하고 냄새나고 물차고 습한 이 동굴, 소위 반지하,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셔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린이 우선인 그런 환경 속에서 비행기도 어린이들 제일 먼저 태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핸디캡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한껏 받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양 중에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십자가부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원초적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자체가 가시밭길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참한 길이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고, 그리고 사탄의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지뢰와 함정이 곳곳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 길을 넘어서 그 길을 헤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일진데 우리가 어찌 이 날을 그냥 기분으로만, 감정으로만, 그냥 절기로만, 할로데이로만 그렇게 지나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21년의 크리스마스는 작년보다 훨씬 안전할 거야, 작년보다 훨씬 자유로울 거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우리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죠. 많은 행사를 계획했잖아요. 그러나 며칠 사이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실 때에도 세상은 그랬습니다.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위태했습니다. 정말 삶이 고달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온 땅에 거민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아무개야 너무 쫄지 마라. 아무개야 너무 위축되지 마.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묵상하다가 크라이스트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멀다 않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대문 바깥에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으니 문 좀 열어다오 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저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어쩐 일인지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담은 깊어가고 이슬은 주님의 머리 위에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물이 되어 흘러내리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가실 생각 안 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문이 열리겠지 하고. 저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 귀절에 해당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